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존재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언제나 믿음의 상속자임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호흡이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무언가 이루어진다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재자이신 우리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정의하면은 뭔가 내가 믿어지는 일들이 내 눈앞에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완성이 되어주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란 무언가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아니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루어질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그 믿음을 말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믿음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이제 모델로 등장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제 에녹이 나와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심되는 인물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첫 아담과 하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에녹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에녹은 구원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 상당히 중심사적인 인물로 또 기록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에녹이.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히브리서 11장 5절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창세기에서도. 근데 에녹은 과연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딱 이 5번, 4번 등장하죠. 에녹이라는 인물이 그래요. 성경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에녹이란 인물을 떠올렸을 때에 엘리야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불리움을 받았다는 거. 에녹과 엘리야는 인간의 육신의 호흡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하죠. 왜 부러운지는 모르겠어요. 오래 살고 싶어서 부러운 건지 아니면 아픈 게 무서워서 그런 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부러운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죽음을 무엇인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한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어떤 건지를 매일매일 살면서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 죽음조차도 얼마나 내게 유익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죽지 않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육신에 호흡이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본인 가지 못하면 어떡하려고. 왜냐하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히 처절하게 아주 절절하게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단순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한다면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은 죽음이 무서우니까 나도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일상 삶 속에서 그 죽음이 얼마나 처절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 그래요. 오늘 우리는 현재적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돌아가신 한식교회 이주표 목사님, 그분이 별세 신앙을 외쳤거든요. 근데 그 별세 신앙이 나왔던 게 어디라고 그랬죠? 병실에서 나왔어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담도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터져나와야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해서 별세 신앙을 외쳤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별세 신앙을 또 외쳤던 분이 한식교회 이대 목사님, 이윤재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분 역시 교통사고로 죽음 직전에 가서 병원에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 힘듦과 어려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 뜻에 내가 어떻게 순복하며 복종하며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육의 욕심들, 육신의 소욕들, 이런 소욕들을 내가 매일매일 죽여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실 이 땅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다. 단순하게 이런 개념으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뭐 엘리야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니까 나도 이 참 힘든 세상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종류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상황을 지금 사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골로새서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둠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흑암이라는 죽음을 경험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미 내가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디냐면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녹이 간 곳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시각적인 교육이거든요. 교훈적인 그림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서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상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이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세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으면서요. 아니면 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냥 마치 날개 달아 헐헐 날아가는 것처럼 쭉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신 삶이었어요. 그걸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었죠.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뭘 했는지 여기 나와요. 이제 에녹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가 뭘 했는가 보니 예언했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예언했다면 과연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거겠죠. 너희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겁니다.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세전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도 선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그가 뭘 믿고 있었는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상, 상이 뭡니까? 영생,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영생을 알았다는 거, 구원을 알았다는 건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시면서 에녹 그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믿었던 거예요. 누가요? 에녹이.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다니.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이라는 사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 너희들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인간은 언젠가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게 바로 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 길로 자의반 타의반, 자이든 타이든 끌려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끌려가고 있어.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쁘시는 걸 받아내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끌고 가시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내일 죽노라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들이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이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에녹이에요. 그게 어찌보다 엘리야였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 몇 살 때 낳았는지 아십니까? 65세 때 낳았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300년 더 살고 그냥 갔어요. 겨우 365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병 안 걸렸을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분명히 병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의 삶에 뭐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예언자의 삶이었거든요. 예언자의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노아 이야기도 나오지만 노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소리 취급받으며 살고 있었던 게 노아의 인생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예언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방주를 짓고 있으면서. 에녹도 그랬다는 거죠. 자식도 속을 썩였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이름이.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창의 아들, 창의 싸움, 전쟁, 분노,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누구의 아들이고만 나온다고 그랬죠. 원어 해설해 보니까 창의 아들. 그러니까 이미 전쟁과 싸움과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의 아들 무두셀라 때문에 아마 에녹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 나이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누구죠? 무두셀라예요. 에녹의 아들. 몇 살 살았죠? 969살. 어쩜 그런 거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제 이것도 아시겠네요. 에녹은 365살. 365일. 1년을 100년같이 10년같이.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에녹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900살쯤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남들 900살 인생을 살 때 겨우 3분의 1살 1 이거 살고 뿅 하고 사라져 버리는데 그거 보기에는 진짜? 뭐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최소한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싶어 살다가 죽고 싶어 하지. 남들 요즘 인생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한 40년 살다 가고 싶으세요? 이미 뭐 40가 넘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그런 걸 부러워하고 기록된 게 아니라 성도의 삶,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역할을 맡아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에녹도 마찬가지였고 지난주에 제사 한번 드리고 주석이가 맞아 죽은 아벨의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구나.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인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고 불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죽고 그렇게 끌려가고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의 어려운 큰 산들을 만나게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의 지금 조상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벨의 이야기고 오늘 에녹의 이야기란 말이죠. 내가 다른 나라로 끌려간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매일 지금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졌다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들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팔팔 살아서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 우선이라고 지금 고집스럽게 외치고 있는 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음과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점점점 소망을 공고하게 쓰여지는 즉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보세요. 미가서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6절의 9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외쳐 물어보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말씀해 보니까 제사를 말씀하고 있네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사보다 예배보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정의 그리고 행한다, 판결, 공정, 습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 행한다 이 말은 인도하다고 해요.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행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데려가는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오늘 저거 여러분이 공의를 베푼다, 복음대로 살고 있다, 정의를 이루고 있다. 근데 우리를 끌고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끌려가는 동안에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끌려가고 있어. 그게 매일 죽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있는 삶. 이걸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하는 걸 하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바로 앞에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드릴까?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돼. 뭔가 내놓아야 돼. 아니 무엇을 해야 되지? 제사?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제사를 말하는 거죠. 흘러차고 넘치는 제사, 흘러차고 넘치는 예배, 쉬지 않고 가고 있는 예배.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온갖 예배, 온갖 기도, 너무 많은 제목들 예배. 그게 잘못됐다는 거 말 아닙니다. 거기에 정말로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선포된 예배,
감사하고 박수 칠 일이죠.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배가 목적 있는 예배가 있을까요? 개업 예배. 해서 폐업 예배 드린 사람 없다고 그랬죠. 목적이 있는 기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내게 구하는 건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를 내가 원해.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겸손하여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납작 엎드려 질질 끌려가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말이 마치 멍에를 메고 있는 짐승처럼 다른 데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이겁니다. 단순하게 고개 숙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내 생각과 뜻이 하나도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겸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강물 같은 기름, 쉬지 않는 제사, 예배, 우리의 삶의 열매, 아니 마다들까지도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맏아들 이삭을 드려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의의 옷을 입고 인자 예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을 예측등이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 아들 인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주를 받은 자래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가장 아주 직접 듣고 있는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시대에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열매를 내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신비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 기도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쏙쏙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개종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고요.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은사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수만 가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인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저주를 받는 일들이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내가 구제도 하고 내가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아, 그래 나를 모르신다고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아니, 안 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겸손하게 끌려가는 거. 이게 바로 에녹이 맛본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 그 아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결과는 뭐냐면은 정말 감격의 예배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내 삶 속에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는 걸 진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의 열매가 아닌 건 전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진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나한테 대들 분들이 있었어요. 뭐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근데 이거 소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일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이 일어난 인간이 존재일 수 있는 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너무나 절절하게 알고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를 인자를 사랑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사랑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근데 너희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너희 안에 장막을 짓고 살고 있잖아. 그분을 알아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수확해봤자 뭐라고 그랬죠? 저주의 수확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드린 거였어요? 가인이 드렸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걸 하나님께 옛 땅 이거 드세요라고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재물은 내가 받지 않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미가서 6장의 말씀이기도 한 거고요. 열매도 안 받고 여러분 마다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즉 십자가의 구속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입은 자들은 그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옷의 주인이신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그 동행이 어떤 동행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손잡고 가는 동행이 아니라니까요. 질질 끌려가는 동행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지 아십니까? 예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가는 그 일들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사건들로 이 땅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로 와 이게 복이다 말하면 그 사람은 가짜란 말이에요. 아 거기에 정말 구원의 그 기쁨의 역사가 있다면은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니까 가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다행스럽게. 그런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인생의 목적을 삼고 있다 하면 분명한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에. 그럼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 것 같아요? 죽음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까 아버지? 그런데 이게 아버지 뜻이니 내가 그냥 갈게요. 이거였어요. 마치 끌려가신 것 마냥. 물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끌려갑니다. 그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갔다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시죠? 끌려가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에 누에보는 가치들이 너무너무 좋게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끌려가세요. 그런데 그런 순간 내가 그렇게 세상 육적 욕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바로 내가 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나라로 이끌어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잘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신발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끌려가다 보니까 옷이 찢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셨을 때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들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이런 고난들이 전부 다 해결됐다. 분명히 말합니다. 가짜라니까요. 나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 그게 진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율법주의자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이고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냥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끌려가는 자들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한두 번 해야 되는데 한두 번 해야 그냥 뭔가 머릿속에 착 하고 들어오고 아주 정신이 바짝 들건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9년씩이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 여러분들 나가지 않는 건 뭐 참 신통한 거예요.
말하고 있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게 돼요. 나가시면 여러분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딱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는데 마음에 부담이 없어, 세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해.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절대 우리의 시각이 이 땅을 향하게 놔두시지는 않고 고난가운데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너는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는 영생을 받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끌려가신다는 말이에요.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이 소리는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해야 될 소리이니까 당연히 나올 거란 이야기, 나올 거란 기대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놓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솔직히 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그냥 우리가 그래서 끌려가는 것 뿐이에요. 덤으로. 이걸 알아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예수님이 나의 위해 십자가에 구속의 피를 내 안에 부으셨으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에녹의 삶인 거예요. 잘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여러분 스스로 뭘 잘한 게 아니에요. 노아 이야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의해서 끌려다닌 사람이 노아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끌려갔다. 어떻게 해요? 질질질 끌려갔어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데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뭘 믿은 거죠? 약속을 믿은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약속을 받아서 두려운 마음에 방주를 예비하여 집을 구원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노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해 내셨을까? 노아를. 이 말은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가운데 뭔가 찍어내서 뽑아낸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행함의 열매와 상관없이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행동이 노아의 어떤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라고요?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저주받아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의 그런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야 돼.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뽑아 내셨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그 뒤에 하나님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행함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시는지 아십니까? 은혜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 시대 역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이제 영사 아주 유명하냐 강하냐 네피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피림이란 말이 뭐 벌목하다 폭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또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거인족 네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사실 그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보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는데 남자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누구냐면은 죽어 마땅하지만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여자 신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의 본질과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남자와 여자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구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났어요. 거기에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하는 울타리를 견고하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착각해버리고 있는 삶, 그런 삶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랑 누가 만나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만나서 만들어지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잘 돼요, 사실은. 세상에 잘 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셋, 즉 아벨 대신 하나님의 셋의 후손 에노스가 딱 등장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조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굳이 만약에 성경에 나타난 혈통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면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가 사람의 딸들이라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을 자기 일비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 게 세대 후손들인 거죠. 왜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거든요. 이제부터는 자기 존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이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가 그랬던 게 아니라 인간 이름을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만이 보이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아, 내 존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매일매일 삶 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우리 입술에서는 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죠. X 너 아니야. 그런데 너 성도야 이제. 인간 소유가 아니라 성도 소유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한번 다시 볼게요.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사람의 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높은 자들이 되고 싶어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 잘 되어져 보자. 예수 믿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나왔던 이 결과물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되어져 보자.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소위 만사 형통주의. 야, 그러면 전도가 효과적으로 잘 될 것 같아? 야, 이게 얼마나 훌륭한 전도의 수단이야? 잘 되니까. 야,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스스로 지금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 믿어 저렇게 됐으니까 부러워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밥통. 네가 지금 우상의 대가리가 돼가고 있잖아. 네가 지금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상의 존재를 만들어버렸잖아. 10계명이 가장 심한 1계명, 2계명, 3계명을 그냥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 예수 믿고 잘 되고자. 이게 훌륭한 전도의 수단이라고요? 전도는 미련한 것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를 우리가 행함이라고 말하면 곤란한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있다고 불러내냐고요. 그냥 다만 나팔일 뿐인 거죠. 그럼 누가 불러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교회란 이름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도, 교회란 이름을 가진 존재, 밖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되어진 거죠. 자, 믿음이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증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이는 그런 걸 보고 예배당 안에 들어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이런 사건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사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거. 여기 노아도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120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그냥 기독교의 목적지, 우리 교회의 목적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지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안 살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왕에 사시는 거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가지고 사시는 거 저도 원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끄심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닙니까? 아, 그러고 보니 제가 그랬네. 나는 어떤 신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었거든요.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아,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움직이면 살아있는데 저한테 너는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호흡하고 있지만 죽어있는 존재야. 이 말 한마디에 숨쉬고 살고 있는 나보고 죽은 자?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살아야지 해서 교회 나간 거예요. 내년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 없었네, 저도. 눈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거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는 뭔가 보여서 내가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언제까지 보이는 것들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멸시, 천대, 무시, 온갖 조롱.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었다니까요. 너 그거 그냥 받아. 아니 그거 받는 게 니한테 고통 아니야. 너는 고난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고통은 고난 아니야. 이랬을 것 같아요. 에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노아에게 계시가 떨어진 날부터 노아는 세상에서 죽은 겁니다. 죽은 시체가 뭘 말할 수 있냐고요. 기분 나쁘다고 화낼 수 있어요? 시체가 바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즉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더니 이 세상에서 바보 혹은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거 에녹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딸들은 계속 말하는 거죠. 여기가 조사오니 뭔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왜 죽여나가는 거죠. 그걸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인간들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나 가능성, 자신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높이는 걸 목적으로 사는 이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 너희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의 경우에는
심판당할 것들 뿐이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향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세상을 정죄 심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끌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잘 끌려가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